사랑하는 이수중학의 교우 여러분, 지난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이 시간 우리는 온라인 영상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예배의 단을 쌓습니다. 예배 처소는 각기 다르지만 모든 예배 장소 위에 이 시간 성령께서 임재하사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를 산 소망 가운데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영원하신 구원의 능력과 은총을 찬양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저희 죄를 사하시고 이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영광스러운 성도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성회로 모여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오니 성령이시여 모든 예배 처소 위에 임재하사 모든 예배자들을 산 소망 가운데 세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8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이 찬송 후 김영수 장모님 대표로 예배를 위해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이른 아침 우리 주를
주의 빛난 영광 모든 죄인 늘어누워 볼 수 없도다. 거룩하신 이가 주님밖에 없네. 완전 뒤졌네 하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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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천지 만물 모두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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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아멘. 언제나 늘 저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허락하사 코로나19로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도 주님이 전에 나와 주일 예배를 드리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다시금 코로나19 확산일로 추세에 사회적 거리 두기가 격상되고 감염의 위험과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는 힘든 세상에 저희를 생명을 안전하게 지켜보아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대면 예배로 또는 비대면 예배로 함께 뜻과 마음을 모으는 모든 성도의 심령을 성령의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야 대면 예배에 참석하고 싶어도 부득불 동참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심령들도 성전에 흐르는 생명의 강수를 함께 마시며 다 함께 성령 충만한 은혜를 받는 예배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국정을 운영하는 대통령을 비롯한 모든 공직자가 국민을 존귀하게 여기고 민의를 수렴하고 반영하여 겸손히 주권자를 섬기게 하옵소서.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국리 민복과 민족의 안위를 위해 사리사욕을 버리게 하옵소서. 사회 전반에 걸쳐 양극화로 몸살을 앓고 있는 우리나라와 민족을 치유해 주시옵소서. 그래야 비난과 대립으로 우리 민족이 탁월한 역량을 감쇄되지 않도록 주님이 직접 감찰하시고 섭리하여 주시옵소서. 올해의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 이제 올 한 해도 1개월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올 첫 해를 맞이하여며 소원하고 희망했던 일들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 해를 결산하고 새로운 한 해의 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주시어 경영하는 모든 것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제단에 찾아와 예배하는 성도들을 일일이 기억하시고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각 가정마다 항상 하나님이 동행하셔서 매사에 축복해 주시고 은혜 내려 주시며 또 자녀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도 인도해 주시며 성도들이 말씀대로 살아서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며 살아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12월 3일에 수능 시험을 보게 될 추준호, 홍성호 학생에게 시험에 대한 두려움과 걱정이 모두 사라지게 하시고 담대하고 편한 마음을 갖고 차분하게 남은 기간을 준비하게 하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해 기억상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잠을 줄이고 열심히 공부한 결과에 좋은 결실을 보아 장래 꿈과 비전을 달성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인도하시는 목사님을 기억하시고 사랑하셔서 주 영으로 충만케 하시며 말씀을 전하실 때 성령께서 권세 있는 말씀을 주셔서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에게 믿음을 충만케 하시며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불순종함과 냉정한 마음, 교만한 마음이 물러가게 하시고 염려와 질병과 더럽고 악한 것들이 물러가고 그 자리에 성령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길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42편 6절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833면 시편 42편 6절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이 되므로 내가 요단 땅과 헤르몬과 이살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었나이다.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니까 하리로다.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는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프랑스의 유명한 과학자이자 철학자인 파스칼은 자신의 저서 팡세에서 인간에 대해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이다. 실로 인간일 수 있는 이유는 생각을 가지고 또 생각하며 살아가기 때문일 것입니다. 성경에도 보면은 무려 300여 군데 이상의 생각하라는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시편 94편 8절 말씀에도 백성 중에 어리석은 자들아 너희는 생각하라. 무지한 자들아 너희가 언제나 지혜로울까. 또 로마서 12장 3절 말씀에도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또 히브리서 32장 3절에도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이렇게 볼 때 인간이 생각할 수 있음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임에 틀림없습니다. 인간은 생각하는 존재요, 또 생각하며 살아야 할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내가 무엇을 생각하며 사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 생각의 흐름이 지금 어디를 향하여 가고 있느냐 하는 것이죠.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우리의 생각 속에는 좋은 생각의 흐름이 있는가 하면은 반면에 그렇지 않은 생각도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까마귀를 생각하라. 들의 백합화를 생각하여 봐라. 여기서 말하는 생각하라는 말의 의미는 한낱 피조물인 까마귀도 또 백합화 같은 것에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생각해보고 행동하라는 말이죠. 그런가 하면은 몸은 소돔송에서 나왔으나 마음 여전히 세상 가운데 붙어있는 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롯의 철을 생각하여 봐라. 여기 생각하라는 말의 의미는 세상의 탐욕에 젖은 생각에서 그만 벗어나라는 말입니다. 찬바람이 불어오고 낙엽이 지는 이맘때쯤이면은 인간은 누구나가 깊은 사색의 순간들을 경험하지요. 떨어지는 낙엽을 바라보며 또 회색빛 하늘을 바라보며 코트에 빛을 세우고 사색에 잠기는 순간이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문제는 그 생각이 무엇이느냐에 따라 그것이 몽상일 수도 있고 아니면 진실로 성숙한 차원의 사색이 되어질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그리 만만치가 않습니다. 모든 일들이 내가 기도한 대로 또 내가 계획한 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 내가 생각한 대로 그렇게 착착 되어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결코 그렇게 쉽게 되어지지 않는 것이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의 현실입니다. 어찌 보면 내 뜻대로 되어지는 일보다 내 의도와 상관없이 되어지는 일들이 더 많은 것 같은 것이 우리의 현실이기도 합니다. 때론 어느 날 갑자기 직장을 잃어버려 공허를 배회하는 가장을 봅니다. 때로는 건강했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불치병이라는 진단을 받고 멍해 있는 모습도 봅니다. 때로는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하고 사기를 당해 참담해하는 사람을 봅니다. 이 세상은 참으로 우리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우리를 좌절하게 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사실은 이보다 더 큰 문제가 한 가지 있습니다. 이러한 일들을 당하는 것 자체보다 실제로 더 큰 문제는 따로 있습니다. 그것은 이런 일을 당하게 되면은 힘이 빠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힘이 빠지게 되면 이어 나타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것은 의욕상실입니다. 뭔가 하고자 하는 의지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의욕이 상실되게 되면 다시 이어 나타나는 현상이 있는데 그것은 우울감입니다. 매사에 자신이 없어지고 무기력해져서 필요 이상으로 우울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러다 보면 다시 나타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것은 모든 일을 부정적이고 비판적인 비관적인 시각에서 바라보고 생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생각이 소극적, 부정적이 되어집니다. 심한 경우 남과 대화하는 것이 싫어지게 되어 자기와 뜻이 맞는 몇몇 사람과만 접촉하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 반면에 정작 자신과 가장 가까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는 쉽게 화를 내거나 또 고성을 지르게 됩니다. 대인관계에 지나치게 소극적이 되거나 아니면 자기 방어적이 되어서 관계가 위축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이 지속되게 되면 나타나는 최종적인 결국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것은 고립과 좌절입니다. 스스로 자신을 고립시키고 가두게 되어 그래 이제 더 이상 어떤 새로운 것을 시작하지 못하게 되는 상태에 결박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 오늘 우리 모두에게는 한 가지 과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내 뜻대로 되어지지 않는 환경과 세상에서 내 의도와는 전혀 관계없이 되어진 일들이 더 많은 것 같은 이 현실에서 이러한 점들을 우리가 극복해내며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느냐 하는 것이죠. 지난주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다시 시작할 즈음에 어느 뉴스 기자가 소상공인들을 찾아가 인터뷰하는 뉴스를 보았습니다. 한 노래방을 운영하는 40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분이 이런 말을 해요. 열심히 일해서 한참 잘 되고 있는데 이런 일이 일어나 만나니 참 기운이 빠지고 난감합니다. 내가 뭘 잘못해서 그런 거라면 고치기라도 하겠는데 이거는 아무것도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는 상태에서 이런 일을 만나니 정말 답답하기만 합니다. 앞으로 어찌해야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인터뷰를 보면서 참으로 마음이 아팠습니다. 아마 대다수 모든 분야의 사람들이 어느 정도 이분의 말에 공감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상황에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일까요? 이러한 점을 어떻게 극복하고 이 세상을 다시 자신감을 회복하고 살아갈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나아가 어떻게 하면 내 주변의 형제 자매와 또 내 사랑하는 사람들의 길을 살려주며 살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그 해답을 본문을 통해서 찾아보고자 합니다. 11절 말씀을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여기 읽은 말씀 중에 밑줄을 그어야 할 부분이 두 곳이 있는데 내 영혼아, 그리고 또 하나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이 두 부분이 중요합니다. 내 영혼아,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여기서 우리는 빠져버린 우리의 힘을 다시 살릴 수 있는 비결 한 가지를 찾을 수 있습니다. 내 영혼아,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먼저는 자신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입니다. 우리는 짧던 길던 각자의 인생을 오늘까지 살아오면서 깨달아 아는 것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힘들었었던 일들, 그것 아니면 정말 꼭 죽을 것만 같았던 모든 것들도 다 시간 따라 지나가더라는 것이죠. 어느 헬스클럽 앞에 이런 플래카드가 붙여 있는 것을 길을 가다 보았습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어느 꽈배기를 만들어 파는 가게 앞에 이런 글이 붙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나보다 더 꼬인 사람이 있으면 나와봐. 지쳐있는 사람들에게 뭔가 힘을 주고 싶어하는 가게 주인의 마음이 느껴져 좋았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오늘 성경이 말하는 바는 단순히 이런 차원의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환경, 상황, 조건, 형편이 어떠할지라도 설령 그러한 것들이 더 악화의 일로를 걷고 또 더 부정적인 방향으로 치닫는다 해도 그것들에 매여 좌지우지 되지 않을 수 있는 본질적인 방안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기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는 말은 무슨 의미인가? 땅의 것을 의지하지 말고 그럴 때일수록 더더욱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드리면 하나님을 기대하라는 것입니다. 그래 예전에 개역 성경은 이 부분을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라 하고 번역했습니다. 여러분, 1차적인 문제는 내 환경, 내 주변 여건이 아니라 내 영혼입니다. 우리 신앙인들은 힘이 빠질 때면 반드시 자기 내면에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제일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 본문에도 보면은
시인은 낙심하는 요인을 환경이 아니라 먼저는 자기 영혼에 두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6절 말씀도 보시면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이 되므로, 또 11절 말씀에도 보시면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영혼의 문제를 말합니다. 본문 앞 1절 말씀에도 하나님이여 사슴이 쉬는 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2절 말씀에도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바로 영혼, 자기 내면에 우선 자신의 눈을, 자신의 생각을 1차적으로 내 내면의 영혼의 문제에서 살펴야 할 것을 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자세히 보면은 이 시인이 이렇게 낙심하고 있는 이유가 지나치게 자기 자신에게 집착해 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 시인은 나라는 말을 너무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읽어보시면 나와 관련된 표현이 몇 번이나 나올까요? 무려 세어보니까 13번이 나옵니다. 42편 전체를 세어보면 나, 나를, 나의 이런 표현이 무려 51번이나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바로 저자는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데 너무 바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을 소홀히 하고 잊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힘이 빠지는 것입니다. 왜요? 영혼이 낙심이 됩니다. 여러분, 물론 자기 자신을 바라보면서 반성하고 회개할 기회로 삼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자기 자신만을 바라보는 것은 문제입니다. 왜입니까?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것이 너무 지나치면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되므로 결국 큰 실망에 낙심에 빠지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대림절 첫째 주일입니다. 대림절은 대강절이라고도 부르고 이 절기에는 아기 예수님 성탄절을 기다리는 4주 동안 지키게 됩니다. 교회력의 시작은 대림절부터입니다. 그래서 대림절은 한 해의 시작을 알리는 뜻도 들어있습니다. 이 대림절이 되게 되면 5개의 촛불을 밝히게 됩니다. 푸른 나무로 둥글게 엮어 만든 화환과 그리고 5개의 초를 사용합니다. 이 화관은 시작도 끝도 없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상징하는 것이고, 초는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나타냅니다. 첫째 주일에는 촛불 하나가 켜지고 둘째 주일에는 2개가 켜집니다. 그렇게 추가해 나가다가 성탄절 아침에는 4개의 촛불 그 한가운데 정중앙에 커다란 5번째 촛불을 밝힙니다. 이 촛불은 일명 아기 예수님의 촛불입니다. 대림절 기간 동안 모두 5개의 촛불을 켜는데 촛불마다 각각의 다른 이름이 있습니다. 촛불마다 소망, 평화, 기쁨, 사랑의 촛불이라는 각각의 이름으로 불립니다. 첫 번째 주일에는 임마누엘 되신 주님의 오심을 대망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함을 나타내는 첫 번째 촛불을 켜게 됩니다. 그래, 이 촛불의 이름을 대림절 첫째 주일 밝히는 첫 번째 촛불의 이름을 소망의 불이라고 부릅니다. 이는 이 세상에서 지치고 곤고한 자들에게, 어두운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소망이 되는 빛입니다. 여러분, 오늘 대림절 첫째 주일 이 시간 우리 모두 각자의 마음에 소망의 촛불을 밝히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 소망의 주로 성탄하실 아기 예수님의 촛불을 켜며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심으로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세상살이 가운데 빠져버린 힘을 우리가 어떻게 회복할 수 있나요? 먼저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께 소망을 둠으로, 우리의 눈이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하나님을 통해서입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Put your hope in God. 그래, 5절에서도 똑같이 반복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오늘 우리는 빠져버린 힘을 바로 하나님께 소망을 둠으로 회복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도대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기에 우리가 하나님을 기대함으로 그렇게 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까? 11절 말씀 다시 보시면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다음 말씀 읽겠습니다.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5절 말씀 보실까요?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다음 읽겠습니다.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은 바로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시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고 시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도우시는 하나님을 히브리어로 뭐라고 부르지요? 에베네셀이라고 부르지요. 에베네셀의 단어 뜻은 도움의 돌이라는 뜻입니다. 사무엘상 7장을 보면은 사무엘이 미스바 전투에서 블레셋과의 전쟁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하게 되는 기사가 나오지요. 이후 사무엘은 이제 감사의 마음을 담아 돌로 기념비를 만들어 세우게 되죠. 그리고 그 이름을 이렇게 불렀습니다. 에벤에셀이라. 무슨 뜻입니까?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도우셨다. 사무엘상 7장 12절에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 도움의 돌, 그렇게 불렀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이만큼 살아온 것도 하나님의 도우심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관련하여 시제에 따라 크게 세 가지로 표현할 수 있는데, 과거적 도우심, 하나님의 과거적 도우심에 대해 여기까지 도우셨다. 에베네셀. 현재적 도우심에 대하여 임마누엘,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신다. 임마누엘이라고. 또 미래적 도우심에 관하여 여호와 이레라고. 여호와께서 준비하셨다. 그래, 성도란 누구냐? 아무리 어려워도, 오늘 아무리 삶의 자리에 여건과 환경이 고달픈 상황이어도 그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의 고백을 갖고 사는 사람이 성도요. 앞으로도 에베네셀의 하나님, 임마누엘의 하나님,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이 성도인 것입니다. 그래, 오늘 우리는 인생 사는 중에 어떤 일로 인하여 다소 힘이 빠져 있는 경우가 있다고 해도 다시 한번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므로, 다시 한번 소망을 하나님께 둠으로 지치고 빠져버린 우리의 힘을 다시 회복하고 살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 넌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해서 소망을 두라는 말을 우리는 크게 두 가지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지금까지 말씀을 드렸듯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는 말은 하나님을 기대하라, 즉 하나님을 바라라, 하나님을 바라보라, 하나님을 기대하라는 의미고,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다리는 자는 반드시 기도해야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생활하다가 어려운 일을 만남으로 의욕이 상실되고 힘이 빠지게 될 때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 두 번째 비결을 발견할 수 있겠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두 번째 의미, 하나님께 기도하라. 다 함께 본문의 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아멘. 시인은 고백합니다. 생명의 하나님께 내가 기도하리로다. 우리 인간은 연약하여 할 수 없는 일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려움을 당했을 때 낙심하거나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해야 합니다. 사람들은 보통 시련을 당할 때 다 끝났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은 그렇게 말해서는 안 됩니다. 다 끝났다가 아니라 아직 늦지 않았다. 할 수 있다고 말해야 합니다. 왜입니까? 여전히 우리에게는 기도가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는 끝이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영원이시기 때문에 언제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직도 늦지 않았다. 우리 인생이 끝날 때까지 하나님은, 영원이신 하나님은 삶의 문제로 지쳐 힘겨워하는 우리를 향하여, 낙심하여 좌절하고 주저하는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아직도 늦지 않았다. 그래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면은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문제를 해결하시고 길을 열어주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오늘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다니면서도 기도를 하지 않거나 또 기도를 해도 몇 번 해보고 이내 포기하고 마는 것을 봅니다. 기억하십시오. 기도는 영적인 전쟁입니다. 전쟁은 생사를 걸고 하는 투쟁이고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사탄 마귀는 우리로 하나님께 나가는 길을 막아섭니다. 이때 기도자는 사탄과의 영적 싸움을 한판 치러내야 합니다. 그 때문에 기도는 반드시 인내가 필요합니다. 엘리야는 기도로 비를 내리게 했던 이스라엘의 위대한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그가 한두 번 기도해서 하늘에서 비가 내린 것이 아닙니다. 엘리야는 한 번 기도해서 응답이 없자 2번 기도했습니다. 2번 기도해도 응답이 없자 3번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무려 7번을 포기함 없이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에야 저 멀리서 하늘에 손바닥만한 구름이 보이기 시작하고, 그리고 그러더니 그 손바닥만한 구름이 마침내 큰 비구름으로 쏟아져 내리기 시작한 것이죠. 출애굽기 17장에 보면은 여호수아가 군대를 이끌고 나가서 아말렉과 싸워 승리하는 장면이 나오죠. 성경은 그 승리의 비결을 여호수아와 그 군대의 전투력에 있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모세의 끈질긴 기도 때문이었음을 말합니다. 출애굽기 17장 10절로 12절 말씀에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홀은 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하며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홀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전쟁에서의 승패가 그 전쟁터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 전쟁터 배후에서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는 기도가 승패의 결정이었다고 말합니다. 이번 주 목요일 대입 수학력 평가, 드디어 수능시험이 치러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한 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새벽 기도회를 합니다. 왜 그러는 것입니까? 그들이 전쟁터에 나가 시험을 치를 때 거기에서만 승패의 원인이 있는 것이 아니라 뒤에서, 배후에서 기도하는 기도자들의 그 기도에, 하나님을 향한 기도에 승패의 여부가 있기 때문임을 우리는 알기 때문에 그런 기도를 드리는 거죠. 요사이 우리는 코로나19로 인하여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심지어 교회도 영향을 미쳐 여의도 순복음교회 같은 대형 교회도 재정이 어려워
여의도의 알짜배기 땅을 매물로 내놓았을 정도니까요. 그러니 중소교회야말로 여러 가지로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는 것이 사실이죠. 이러한 때 우리는 모세와 아론과 홀이 전쟁에서 싸우는 여호수아와 백성들을 위해 기도한 것처럼 오늘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은 이 나라와 민족과 교회와 사회와 가정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야 하고 또 기도해야 합니다. 그것이 다시 힘을 내어 일어설 수 있는 성경 속의 영적 비밀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지금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는 개인, 기도하는 가정, 기도하는 나라는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한 사람이 기도하지 않는 한 민족보다 더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위대한 특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면 상성을 초월하신 도우심의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여러분에게 나타나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는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오늘 두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을 기대하라. 두 번째, 하나님께 기도하라. 기대하라, 기도하라. 저는 이를 하나로 합하여 이렇게 말할 수 있다고 봅니다. 신앙인은 미래지향적 사고관을 가져야 한다고 말입니다. 소망은 미래의 언어입니다. 기독교의 세계관은 언제나 미래를 향하여 열려져 있습니다. 성경은 희망적인 미래에 대한 창조적 세계관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 창세기에 보면 하루를 이렇게 말합니다.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입니다. 아침이 시작해서 저녁으로 끝나는 창조관이 아니라 저녁에서 아침으로 밝아오는 아침을 향해 나가는 첫째 날입니다. 성경의 인생관은 어둠에서 빛으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절망에서 희망으로 전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혹 자기 자신을 바라보면서 과거로만 흘러가고 있는 분이 계십니까? 그러면 더욱 힘이 빠질 것입니다. 사라져버린 과거를 회상하면서 실망하는 분이 계십니까? 그러면 낙심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미래를 향하여 앞날을 생각하며 오늘을 기도하며 앞날을 기대하며 나아가십시오. 오늘 말씀을 시편 62편 1절 2절 말씀을 함께 읽으심으로 오늘 말씀을 이렇게 말씀으로 정리하고자 합니다. 다 함께 시편 62편 1, 2절 말씀을 힘있게 봉독하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무슨 일로 불안해합니까? 무슨 일로 낙심이 됩니까? 무슨 일로 힘이 빠졌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을 생각하십시오. 하나님께 소망을 두십시오. 이제 우리는 다시 한번 미래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이제 우리는 모든 시선을 하나님께로 다시 향해야 합니다. 우리의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이 한 주간 가슴을 활짝 펴고 어깨를 펴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신령한 힘을 받으며 담대히 자신의 삶의 자리에 서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살아가는 중 만나게 되는 수많은 일들로 인하여 때로는 지치고 낙심하며 때로는 힘에 겨워 무너져 내리는 것 같은 아픔을 경험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향해 기도함으로 소망을 잃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 한 주간도 코로나19와의 힘겨운 환경 속에서의 각자 삶의 자리에서의 투쟁 같은 삶이지만 그러나 도우시는 에베네셀의 하나님께서 힘주시고 도와주셔서 잘 이겨내게 하시고 결국 소망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수능을 치르게 될 준호 성호위의 성령이여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88장 찬송 부르시며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음이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릴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에 닿을 주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믿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은혜를 힘입어 오롯이 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와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여러 인생 삶의 자리, 각자의 환경 속에 저마다의 힘겨움과 또한 고생스러움이 있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 세워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믿음으로 이 현실을 이겨나가게 하시고, 이 믿음으로 각자의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이루어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결단과 함께 감사로 예물을 준비하여 하나님께 봉헌 드립니다. 지배일조 헌금, 건축 헌금, 감사 헌금, 선교 헌금, 주일 헌금 여러 모습으로 주 앞에 봉헌 드리오니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의 그 예물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받으신 하나님, 힘겨워 삶의 자리에서 고단함으로, 속상함으로 낙심하고 좌절하고 있는 종은 없습니까? 권능의 손을 펼치사 그
그들을 붙들어 세워주시옵소서. 질병으로 아버지 하나님 고통하는 종은 없습니까? 치유의 손길로 라파의 손길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대입 수능을 치르게 될 두 아들 위해 지혜의 영으로 함께하사 모든 과정 순적하게 잘 맞춰낼 수 있도록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간절한 기도와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모든 종들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실 때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이 기도의 응답의 역사로 우리 모든 교우들의 삶의 자리, 생업의 현장, 가정 위에 자녀들 위에 나타나 도우심의 은혜가 임하는 이 한 주간에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여러분, 한 주간도 안녕하셨는지요? 코로나가 종식되지 않고 날로 확진되고 있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으라고 믿습니다. 교회 소식입니다. 오늘은 대림절 첫째 주일입니다. 대림절은 크리스마스 전 4주간 지키는 절기입니다. 대림절,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주님을 기억하며 주님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코로나19 상황에 따른 예배 안내입니다. 수도권 지역 사회적 거리 두기가 2단계 방역 조치에 따른 교회 회중을 예배를 진행합니다. 주일 예배입니다. 정부 지침을 준수하여 주일낮 예배만 진행합니다. 9시 또 2부 11시에 드립니다. 온라인 영상예배를 병행해 합니다. 이 코로나19가 자꾸 확산됨으로 종식되지 않고 또 2.5단계로 나갈지도 모릅니다. 이걸 대비해서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창립기념일 예배 안내입니다. 다음 주일 6일은 우리 교회가 세워진 46주년을 맞는 창립기념일입니다. 수도권 지역 2단계 방역 조치에 따라 정교인 총출석주로 차후로 수년하겠습니다. 예배 중 감사의 마음을 담아 창립기념일을 헌금을 봉헌드리겠습니다. 정오 주중 릴레이 기대는 주보를 참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수험생활의 기도입니다. 이제 수능일이 4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 추준호, 홍성호 학생을 위해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험생 안수기도입니다. 오늘 29일 일부 예배 후 목영실에서 목사님이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수험생을 위한 특별 새벽 기도가 내일부터 11월 30일부터 금요일 12월 4일까지 진행됩니다. 어려우시더라도 많이 참석해서 우리 수험생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봉헌 안내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임 안내입니다. 예산결산위원회 오늘 29일 2부 예배 후 그레이스홀 위원, 당회원 및 각 기관장 모두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달 첫 새벽기도에 수험생을 위한 특별 새벽기도로 대체합니다. 대림절 묵상집 안내입니다. 대림절 묵상집이 입구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가져가서 묵상기도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한우 김승태 집사님, 천송봉 안수 집사님, 이수 권사님, 전영숙 권사님, 이민자 권사님, 권숙이 권사님을 위해서 쾌의 기도를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교제 인사 나눔 시간입니다.
코로나가 점점 확진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 교우 모두 분이 건강을 위해서 앞뒤 옆 사람과 같이 인사 나누게 하소서. 코로나를 잘 극복하고 건강하세요. 이렇게 나누겠습니다. 네, 이제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서 파송의 노래 찬송 후 축도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갈릴리 마을 그 숲속에서 주님 그 열한 제자 다시 만나시사 마지막 그들에게 부탁하시기를 너희들은 가라져 세상으로 가서 죄다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려가니 가서 죄다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가서 죄다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 내게 달려가니 가서 죄다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이 땅에 성탄하실 아기 예수 그리스도를 대망하며 그 크신 은혜를 감사하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은혜를 구할 때 그 크신 은혜로 인하여 예수님과 함께 그 은혜에 감격하며 살아가는 이 한 주간 그리고 또한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으로 우리의 마음을 가득 채우고 살아가며 또한 성령님의 동행하심과 내주하심으로 감동하시고 지혜 주시고 힘 주심으로 이 한 주간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교우들의 심령위회와 수능을 치룰 두 아들과 치유의 은혜를 구하는 환우들과 취업의 은혜를 구하는 교우들과 출타 중인 교우들 또한 군문 유학 중인 교우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